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산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그 기도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아버지 말씀 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 말씀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저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자녀들이 듣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도 서로를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보시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저도 아직 제 검은 머리가 적응이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익숙해지셨나요? 자, 산지교회 주일 설교는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갑니다. 사도행전은 전체가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됩니다. 바울의 그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그 연보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7절이죠.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은 이번 예루살렘 방문을 끝으로 생전에는 더 이상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못합니다. 지난번 사도행전 강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자들도 경고하였고 제자들도 만류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성령님을 통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바울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성경은 바울 일행의 예루살렘 이 도착이 앞으로 큰 사건의 계기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말씀이죠. 17절을 좀 계속 띄워주세요. 자, 한글 번역 성경으로 이제 나타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17절을 매우 독특하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쭉 그래서 잘 모릅니다. 자, 헬라어 문법을 이 시간 말씀드릴 수 없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원어에서는 번역 성경에서 지금 보고 계신 그 이르니 예루살렘의 이르니 할 때 그 이르니가 문장 맨 앞에 나옵니다. 헬라어 단어로 맨 앞에 나오는데 보통 이런 단어로 헬라어 문장이 시작될 때는 소문자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17절 본문에서 원어에서는 이르니의 그 헬라어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기록합니다. 이는 본절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원어에서는 한국어 성경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다른 시간이 아닌 바로 그때라는 의미가 17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의 시작인 겁니다. 바울을 포함하여 그 당시 어느 누구도 몰랐지만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의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라고 되어 있죠. 자,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야고보가 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70명의 장로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방 교회에서 보내온 그 사랑의 선물, 그 연보를 공식적으로 전달받기 위해 바울 일행을 맞이하는 겁니다. 바울은 또 사역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의 주체가 1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19절을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라고 합니다. 그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또 19절에서 자기의 사역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여기서 자기는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이라고 번역되었는데 헬라어 원어의 뜻은 심부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울은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기애애한 장면이겠습니까? 이방 교회와 유대인 중심의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막힌 담을 허물고, 그 유대인과 그 이방인의 그 막힌 담을 허물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땅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해 듣는 사람들이 감격합니다. 그래서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합니다. 20절, 21절이에요. 계속 띄워주시고요. 보기만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야고보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들의 근심을 바울에게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 성도가 수만 명이나 있는데 모두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형식적인 할례나 각종 구약의 결례를 지키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은 여전히 열성을 가지고, 여기서 열성의 원어적 의미는 끓어오르는 열정입니다. 율법에 열정적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을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바울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21절이죠. 바울이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며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그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이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들었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급속히 퍼진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소문은 구약 율법과 신약 복음의 올바른 관계에 그 기초한 이 바울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기인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여 주셨기에 할례를 비롯한 구약 율법에 관해 문자적으로 이제 얽매일 필요가 없고, 신약의 복음을 지키면 결국 모세 율법까지도 잘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이지, 바울이 뜻하는 것이 할례의 전통이나 율법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자막을 내려주시고요. 그 예로 바울은 헬라인을 아버지로 둔 그 디모데 있잖아요. 그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었음에도 복음 전도를 위해 할례를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아마도 살면서 오해 없이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가족이나 친구, 직장, 교회 어디서든 크고 작은 오해가 언제나 있습니다. 더욱이 본문처럼 말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듣게 되는 경우 오해가 생기기 더 쉽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할 때도 오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살아서 이 땅에서 산 사람들과 사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해받았다면 우리 모두 역시 아무리 순수한 동기, 진심으로 일을 해도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오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해가 있다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야 오해하는 그 오해라는 그 문제의 그 실마리를 풀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해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와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바울에 대한 그 오해를 말하며 걱정하는 겁니다. 22절이죠.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라고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리고 그 어찌할꼬에 대한 해법을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바울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서원한 네 사람이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원한 네 사람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결례를 행할 때가 되었던 거죠. 그 결례를 행할 때 바울도 함께 결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서원은 나시린 서원에 대한 것으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다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본문에서 말하는 그 나시린 서원의 어떤 종료 절차, 이 나시린 서원이 끝나는 그 절차로서의 그 율법의 결례를 알고 싶으시면 민수기 6장 13절 이하를 되게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바울이 모세 율법의 결례를 그 네 사람들과 함께 행함으로써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소문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른 그 네 사람의 결례 비용까지 모두 바울이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단순히 아까 본문에서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니까 이발 비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 깎는데 얼마나 든다고 4명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나시린 한 사람이 결례를 행하는 데에는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순양 하나, 속죄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암양 하나,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 그리고 그에 따른 소제물과 전제물이 필요하였습니다. 엄청나죠? 쉽게 말해서 기둥뿌리 하나 뽑힐 정도로 큰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4명 것까지 바울에게 모두 부담하라는 겁니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4명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그 권면을 순순히 따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바울이 한 행동이 지혜로운 선택이었을까요?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펄쩍 뛰면서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다고 그런 손해를 감수하나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양심과 신앙에 반하는 결례를 행할 수 없다고 권리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요? 더 나아가서 오해를 하는 그 사람들이 틀렸으니 그 틀린 것을 모두 제대로 고쳐보겠다며 마이크를 잡고 연단에 오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아닐지 몰라도 저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새벽 예배 설교 내용이었죠.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20절, 21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서 9장 1절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간략히 요약하면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신도 자유인이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자의 그 자유라는 것은 율법 있는 유대인으로도 또 율법 없는 이방인으로도 살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은 제멋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제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어 줄 수 있는 것이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맞춰줄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바울과 같은 그 남을 배려하고 역지사지하는 이 자유인의 그 목적은
전적으로 이타적인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 목적은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 그 목적은 타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이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행하는 겁니다. 유대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바울은 할례, 결례, 율법의 형식적인 것들이 더 이상 복음의 본질적 요소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면 비본질적인 부분, 그 비본질적인 할례, 결례, 율법의 그 형식적인 것들,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바울은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한다는 것은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자유인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을 어느 상황에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특히 복음을 전하고 또 나에게 맡겨진 가정, 직장,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상의 일들을 감당할 때 누군가로부터 무슨 오해를 받는다면 우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는 사람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버럭 화를 내고 분을 품기 전에 잠시라도 상대방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억울해하기 전에 잠시라도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입장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오해가 아니라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이고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지사지를 하고 아무리 상대방의 입장에 맞추어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 이래라는 건 그 결례를 7일 동안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8일째 머리를 깎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래가 거의 찼다는 거예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표현된 곳은 에베소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도시였는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에베소를 가리킬 때 자주 아시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나오는 그 29절에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나올 텐데요. 그 29절에 그 바울을 향한 그 모함의 근본 원인이 된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좀 이따 나옵니다. 드로비모를 에베소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유를 촉발시켰던 사람들이, 즉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드로비모가 이방인임을 금방 알아봤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에베소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즉 드로비모가 에베소 사람인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딱 보고 드로비모네? 라고 알아봤다는 건 그들도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마도 앞서 그 사도행전 19장에서 그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에서의 소동이 나옵니다. 그 19장에서 바울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친 그 경험이 있는 에베소 사람들일 겁니다. 오늘 장면은 사실 그 에베소에서의 그 아데미 신전에서의 그 소동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자, 아시아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결박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충동하는 내용은 이제 오해를 넘어서 이제 모함에 가깝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자, 잠깐 띄워주시고요. 자, 28절 전단부는 앞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말한 내용과 비슷하죠? 그죠? 근데 단지 백성과 율법과 예루살렘을 비방하였다고 좀 더 과장되고 자극적인 말을 사용합니다.
에베소에서 선동을 하던 자들인 만큼 이 선동하는 일에는 전문가인 겁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심한 모함까지 합니다. 28절 후단입니다. 이방인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건 성전 모독죄로서 이제 유대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기 충분한 모함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오해에서 비롯하였습니다. 29절 보시죠. 드로비모라는 에베소 사람이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오해한 겁니다. 성전이 아닌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추측하고 그 추측이 부풀려져 확신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오해들은 이성보다는 감정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 우리의 상상력을 막 그릇된 확신으로 몰고 갑니다. 감정이 격해진 사람들은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본문 내려주시고요. 대중선동은 그런 감정을 타고 불길처럼 번지는 거예요. 역시나 30절. 온 성이 소동합니다. 대중선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감정을 타고 불길처럼 번진 겁니다. 성전 모독죄는 유대인들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자, 온 성이 소동합니다. 백성들이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는 겁니다. 왜 성전 밖으로 끌고 갈까요? 그건 성전 안에서는 바울을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문들이 급히 다칩니다. 성전문들이 급히 다친 것도 그 폭력과 피 흘림으로부터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로서는 참으로 어이가 없을 겁니다. 지금 결례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예루살렘 교회 환대를 받았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말에 야고보와 장로들이 권하는 대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결례를, 그것도 다른 사람 것까지 비용을 다 대주면서까지 행하였습니다. 역지사지를 하며 그들의 입장을 충분보다 더 남을 정도로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전보다 더 심한 오해와 모함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마 바울도 이런 어이없는 이유로 고난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였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이처럼 억울한 오해와 모함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정도는 달라도 참기 어려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런 일이 수시로 우리 인생길,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놓일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더욱 그럴 겁니다. 이 정도면 역지사지나 배려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그러면 어찌할꼬의 그 다음 단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발버둥이라도 치지 않을까요? 고함이라도 지르지 않을까요? 막다른 길에선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하는데 그처럼 덤벼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쥐가 아닙니다.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이 들 때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방향을 보게 하십니다. 그건 하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들 때 쥐처럼 발버둥 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갈등의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일 때, 그럴 때 발버둥을 치며 무언가를 더 해보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욱 깊은 늪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설사 죽음조차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저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무언가를 할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여 고개를 떨구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잠잠히
발버둥 치지 않으며 죽이려 하는 그 무리들 사이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띄어만 놓고 보시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소동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까지 소문이 들렸습니다. 천부장이 급하게 내려갑니다. 아마 조금만 늦었어도 바울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천부장이 왜 이렇게 급히 달려갔을까요? 급히 군인들과 천부장에게 들림에 32절 그가 급히 왜 이렇게 급히 달려갔을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천부장의 오해 때문입니다. 천부장의 오해는 38절에서 천부장이 바울에게 던진 질문에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강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냥 읽으면 뉘앙스가 안 살아요. 아니냐? 그 사람 아니었어? 이 말입니다.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엔 이 유대의 그 광신적 애국자들로서 아주 광신적으로 애국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품 안에 이제 당검을 가지고 다니는 자객단이 있었습니다. 그 자객들 중 애굽 출신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신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구해낼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미혹되었고 이제 그는 사람들을 규합하여 기원 한 54년경에 폭동을 일으켰다가 로마군에 의해 진압됐는데 그 애굽 출신 자객은 남은 4,0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잠적하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인 출신 자객에게 속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속인 거잖아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 속은 유대인들은 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천부장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몰매 맞는 것을 보고는 그 소문을 듣고는 그를 그 이전에 그 애굽인 출신의 자객으로 오해했던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묘막측하십니다. 오해로 시작되어 죽을 위기에 처한 바울을 다른 오해를 지렛대 삼아 구해내십니다. 우린 보통 하나님께서 무슨 엄청난 이적과 표사를 일으키시며 역사하시길 기대합니다. 막 불 좀 내려주세요. 불도 떨어요. 이렇게 많이. 갑자기 뭐 하나님이 뭐 현현하시고 성령 체험으로 막 갑자기 막 그런 어떤 이적과 표사를 일으키시며 역사하시길 기대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삶 속에서 모든 상황을 통찰하시고 매우 세심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적 민감함이란 그런 세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 민감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그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세심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그 영적 민감함은 생기고 키워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할 방법이 없기에 잠잠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잠잠한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할 방법이 없기에 잠잠할 수 있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분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급히 달려온 천부장은 33절 보시면 바울을 잡아서 두 쇠사슬에 결박하라고 합니다. 지금 천부장은 그 자객인 줄 안 겁니다. 바울이. 그죠? 바로 그냥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라고 명하고 이제 천부장이 자초지종을 바울에게 지금 묻는 게 아니라 군중들에게 묻는 겁니다.
34절 그 물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냐 군중들에게 물어보니 34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칩니다. 천부장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말 저런 말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 34절의 그 무리의 말들이 어디선가 본 장면과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 에베소 아데미 신전 사건이죠. 소동사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일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인 사람들조차 자기들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구난방의 모습은 몇몇 주동자들에 의해 충동된 무리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이어서 35절 3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밀어라. 계속 띄워주시고요. 자, 백성의 무리가 바울을 죽이라고 외치며 따라가기에 지금 막 백성들이 죽여라 죽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공중에 들어서 그 성전 외곽, 지금 성전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외곽 위쪽에 있는 로마군 요새로 옮겨갑니다. 당시 성전 위쪽에 로마군 요새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좀 과하다 할 정도로 현장 상황을 매우 자세히 기록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지금 누가가 보는 것을 우리도 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무리가 바울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그 무리들 틈을 뚫고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들어 올려서 로마 군영으로 가는 그 층계를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이 장면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했던 로마로 향하는 길을 이 한 장면으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한 장면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유대인들의 오해와 또한 그 오해로 인한 그 바울이 행하고 겪은 고난들이 그리고 천부장의 오해까지 사람들의 측면에선 견디기 힘들고 참을 수 없는 오해이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장악하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임을 방금 본 그 장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 손에 들려서 로마 군영으로 들어가는 그 바울의 모습. 바울이 로마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여 가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독생자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기 원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과 함께 일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계획을 바울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오해 앞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바울의 사랑과 자유함, 극단적 오해와 모함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함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관계의 어려움일 겁니다. 2021년 우린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그 만남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을까요? 작은 말 실수 하나로 또 잘못 이해하고 들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오해들을 만들어낼까요? 그리고 그런 상처를 주고받으며 또 오해로 인하여 힘들 때마다 얼마나 사람들을 원망할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의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원망하였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위해서 상대방 입장을 배려합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봅니다. 왜일까요? 바울도 예수님을 오해하였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울을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나요? 우리라고 다르지 않을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이 한 주, 또 이 한 해, 그리고 남은 평생 동안 오해를 받을 때 그러면 어찌할꼬? 라는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이 안에 정말 주와 같이 정말 저희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말실수 많이 하고 오해를 주고받으며 이런 어린아이 같은 우리, 정말 미련하고 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그런 어린아이와 미련한 저희를 만나셨기에 같이 걸어가자 하셨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담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을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이것만으로 족합니다. 이것이 저희 인생의 전부입니다.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오해를 주고받으며 힘들어하고, 아버지, 그런 이 세상 삶 속에서도 저희를 만족해 하고 저희가 기쁜 것은 이것 하나로 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주 예수와 함께 하는 길,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 주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의 인생 속에서 오해를 섭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오해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십자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존재라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기에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를 오해하는 자들을 배려하고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주여, 여전히 그러지 못하는 사랑이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해의 정도가 심하고 관계의 갈등이 깊어져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 실망하고 포기하거나 분을 내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성령님께서 저희의 머리를 들어 올리사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 어찌할 거라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옵소서. 주여, 여전히 믿음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 온전히 엎드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이 한 주, 또 남은 평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주옵소서.